7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손에 들고 있는 퍼즐 조각 하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테두리에서부터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 경계선에 있는 그림과 연결되는 퍼즐 조각을 찾아서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이나 사진을 볼 수 있다면 손에 들고 있는 퍼즐 조각이 전체 그림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조각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들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숲의 전체적인 형태나 특징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숲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숲을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숲이 그려져 있는 지도나 사진을 보는 것도 숲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 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며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마치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를 임신한 한 여인과 크고 붉은 용과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1절은 이 여자가 태양을 옷으로 둘러 걸치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묘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소박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하면 무기력하게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크고 붉은 용은 구약 성경의 여러 이미지를 모자이크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 흘림과 살인을 상징하고 7 머리와 10개의 뿔과 7 왕관은 완전한 권위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4절의 앞부분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이 낳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5절의 앞부분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크고 붉은 용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크고 붉은 용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결핍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하늘 위에서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대립해서 싸우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고 붉은 용은 분명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지만 미가엘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9절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거대한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12절의 뒷부분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위에서 패배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으로 교회 공동체는 크고 붉은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현실만을 보면 마치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붙잡고 다른 퍼즐 조각들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것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싸우셨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늘 위에서 먼저 전투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처럼 사탄이 오늘도 성도들을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붙잡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하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좁은 시야로는 눈앞에 놓인 현실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늘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